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자문자답하는 형태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기도와 찬양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우리의 영과 마음이 합해서 전 인격적으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찬양도 함께 올려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양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끌어주는 신비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으로서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함으로써 찬양에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그때는 찬양을 부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찬양할 힘도 없으시다면 찬양을 틀어놓고 들은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다시 기도할 힘이 생길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목소리로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영으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 감사와 감격과 눈물이 없이는 우리가 진정한 찬양을 불렀다고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이 마르면 기도를 하면서도 분노와 미움을 토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이 입안에 있으면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아가는 순간 이제는 그 말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의 말을 내뱉어 보세요. 분명히 그 말은 여러분을 패배와 무기력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반면에 힘들수록 찬양을 해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내 마음 가운데 원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불평이 떠나가고 낙심과 좌절의 마음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내뱉었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입으로 올려드리는 그 모든 찬양의 언어들을 하나님께서 연료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인생의 늪으로부터 건져 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찬양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72편 15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너무나도 여러 가지 많은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도 있고 또 말씀을 활용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많은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장례식을 가보면 곡소리가 나거든요.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슬픔이 가득한 순간에도 기도를 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분명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특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이런 기도와 찬송의 능력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에서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유럽으로 건너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가보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빌립보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진 곳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에 갔더니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노예를 부리던 시대였잖아요. 근데 이 여종에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어떤 귀신이 들어갔냐면 점을 칠 수 있는 그런 귀신이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점치는 귀신이 사도 바울을 보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다 이렇게 자꾸 뒤쫓아오면서 이렇게 외치니까 사도 바울이 귀신에게 나가라 명했는데 그 나가라 했던 그 명령에 귀신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여종이 그 다음부터는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여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점치는 것으로 이 수익을 얻었었는데 이제는 그 수익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화가 나잖아요. 밥줄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치는 귀신을 쫓아낸 사도 바울을 고발해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22절 23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가라 명한 것밖에 없는데 귀신을 오히려 쫓아내 주었는데 너무나도 억울하게 채찍에 지금 맞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옥에 갇히게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상황들이 어찌 보면 너무나 억울한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4절과 25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24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억울한 상황 중에 옥에 갇히고 발까지 묶여진다고 하는 것, 자신의 모든 정손이 묶여져 버린 것입니다. 몸도 아프고 쑤시고 묶여져 있으니까, 결박되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낙심이 되었을까요?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신앙인의 반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모든 상황 중에, 억울한 상황에 있든 때로는 낙심할 만한 상황에 있든 또 모든 것이 결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더니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바라기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와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크게 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더 깊이 다루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환난, 또 역경, 억울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오직 주님께만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만 향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의미를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를 그 누구도 풀어줄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들을 허용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절대로 당장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내 과거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영원까지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내 현재를 지금도 주장해 주시고 내 미래를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이 역경조차도 마침내 선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이렇게 내 삶 전체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용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 바울과 실라는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 중에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거나 또 주어진 현실에 낙담하지 않고 그 순간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찬양했던 거예요. 그들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었습니까? 주님을 향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능력이 나타났냐면 그 순간 바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모든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의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온전한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아와 같이 이들을 외롭게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이 상황에 개입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바울과 실라의 이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2000년 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길 원하시고 우리의 찬송에 화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무슨 마음이 생각에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감정이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내 삶에 정말 원치 않는 어려움이 올 때도 있잖아요. 몸이 아프거나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아니면 어떤 관계에서 힘든 일이 있거나 우리가 바로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절망하거나 낙심해 있지 말고 입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혹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슬픔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주권적인 역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섭리를 바라보아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결국은 감사의 기도가, 결국에는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인 거죠. 오늘 이 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기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입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길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모든 상황 중에 승리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상황 중에 승리할 수 있는 일체의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찬양은 승리한 군대가 부르는 군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찬양하기 시작하면 이미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선포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삶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틴 루터는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는 항상 찬송을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틴 루터는 막힌 기도를 뚫어주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무엇에 있다? 찬양에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슬펀절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은혜가 계속 연장될 것이고 불행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불행을 끝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 힘도 찬양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불행, 우리의 고통, 우리의 역경,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 그 모든 것을 그치는 힘도 무엇에 있는 것이다? 찬양에 있는 것이다 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찬양은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며 피 흘리고 신마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피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숨 막혀서 헥헥거리는 우리에게 천국의 산소를 마시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찬양은 우리가 속한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들이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사실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매인 모든 것이 다 풀려지게 해주세요. 억울하게 오게 갇혔는데 옥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아마도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을 보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냐면요,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기도해서 옥문이 열렸다고 한다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옥문이 열렸을 때, 매인 모든 것들이 풀어졌을 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기도 응답을 확인하고 아마 옥문이 열리자마자 도망을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옥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도망을 가지 않는 거예요. 뭔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자기 힘으로 그것을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자살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는데 28절을 보니까 죽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수를 구원의 자료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까지 쓰임받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흔히 기도가 상황을 변화시킨다라고 말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이 찬양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이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의 하나님이 내시는 길에 소개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이 가출을 해서 행방을 알 수 없는 딸 때문에 2, 3년 동안 매일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주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때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님의 답답한 마음은 알겠는데요, 오늘부터는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기도만 하지 마시고 찬양도 같이 해보세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이렇게 대꾸했다고 합니다. 아니, 찬양할 게 있어야 찬양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래도 한번 찬양하고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다시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그 어머니는 몇 시간 동안 몸부림을 치다가 마침내 밤 10시부터 이 찬양이 갑자기 터져가지고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문도 모른 채 막 찬양이 막 밑에서부터 막 솟구치게 되니까 하나님을 막 찬양한 거예요. 우리 딸을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정확하게 사흘 뒤에 딸이 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에게 너무나 놀라고 기뻐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는지 자초지종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딸이 대답하기를 사흘 전에 밤 10시에, 밤 10시는 어떤 시간입니까? 그 어머니의 찬송이 터져 나오는 그 시점에 밤 10시에 자기가 술집에서 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니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널 기다린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때 자신이 술에 반쯤 취한 상태였는데도 정신이 번쩍 들면서 막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밤 10시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던 어머니가 찬양을 선포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마치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힌 것처럼 너무나도 답답해서, 너무나도 한숨스러워서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보여야 할 온전한 반응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그 문제들을 풀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친히 그 문제들을 풀어가실 것이고,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와 같이 갇혀있고 매여있는 우리의 그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라기는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찬송의 소리들이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높여드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